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안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신 줄 믿습니다. 잠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요, 사도행전 가운데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후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고생을 하셨고 또 함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또 함께 또 우리가 힘을 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이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한 가지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요, 우리 성도들의 행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갔던 그 행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사도들처럼 우리들의 그 행전을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로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이 로마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이제 2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우리가 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탔고 그리고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를 타면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에 276명의 인원이 거기에 함께 타고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를 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로 출발을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그 바울이 만났던 태풍과 돌풍과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은요, 가히 진짜 바울을 포함한 275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정도로,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말 큰 파도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큰 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요,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사실은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 천사가 바울에게 딱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사실은 이 배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상도 못했어요.
그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배를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로마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사실은 바울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사실은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냐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정말 큰 환란, 정말 이 배를 버려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란이 이들에게 닥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을 뻔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배에 있을 때는 배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어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지요. 정말 이 배라고 얘기를 하면 눈 감고도 이 배를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276명을 실을 수 있는 큰 배라면요, 아마도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은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지만 이 구원은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말씀에만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이 신포항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된지 알고 계세요? 36년이 됐어요. 올해가 이제 36년이 되는 교회인데 이 36년 동안 이 교회가요,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쁘고 수많은 일들을 누가 다 경험을 해보았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사실은 다 느껴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누가 잘 알아요? 여기에 있는 목사보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무산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셨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포항교회도 물론 경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그 배의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 배는요, 그 자리에서 깔아앉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는요, 방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방주교회로 짓고요.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모양을 아예 방주로 만들어갖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이 방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움직이느냐 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움직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능력을 베풀 때는요, 무엇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예. 그러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포한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에 이렇게 적어갖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요? 심포한교회 능력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포한교회가 오늘 이 바울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심포한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28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27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구조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구조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276명을 싣고 있었던 이 배가 암초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이 배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 276명이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76명의 모든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요, 나중에 다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멜리데라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이 멜리데라는 곳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바울과 276명이 다 구조가 되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멜리데라는 이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찼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났냐 하면 그 멜리데의 섬에 있는 누가 나타났어요? 원주민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쫙 살펴보면 여러분, 이 원주민이 지난 성경에 보면은 토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이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어떻게 보면 문명화되지 않는 곳에 미개인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예. 아니면은 이 멜리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미종족 전도지죠. 그 미종족 전도지를 표현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인용이 사실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곳,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지역은요, 아주 깊숙한 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는, 우리 TV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시커먼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만 딱 가리고 뭘 한 개 들고 있어요?
창을 한 개 딱 들고 있고 또 막 이상한 뭐 모양을 하고 있고 뭐 이빨엔 이따만 거 끼워 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멜리다라는 지역은요, 사실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번영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역사의 한때에 보면 여러분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아우구스티스 황제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스 황제라는 이 사람이 이곳에 너무나 자원이 많고, 그리고 이곳에 너무나 풍부한 것들이 많아서 이곳에 관할 행정관을 두고 군대를 배치할 정도로 이 섬에는요, 작은 섬이 아니라 큰 섬이었고요,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이 원주민은요, 문명 사회를 이렇게 문명 사회를 이렇게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는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276명의 사람들이 구조를 받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멜리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동정심이 발휘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막 배도 망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이 배에 타고 오면서 뭐 먹을 것도 다 버리고, 그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골이 어떨 것 같아요? 화장을 잘하고 막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거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으니까 뭐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몰골이 아주 막 그냥 엉망이었을 것이에요. 그 엉망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멜레데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정말 긍휼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나서갖고 불을 피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오늘 멜레데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도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 불을 지피는 곳에서 이 바울도 자기도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 하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 넣었어요. 그럼 바울이 먼저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에 넣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무를 탁 모아놓고 그것을 딱 이렇게 던지는 그 순간에 아마 그 나무에 무엇이 붙어 있었냐 하면 독사가 한 마리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불을 거기에 나무에 쓱 던지니까 독사가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독사도 뭐 뜨거운 걸 다 아는데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팍 튀어갖고 갔는데 그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에 딱 매달려갖고, 매달렸다는 건 뭐냐면 이 독사가요, 거기를 물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물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 특히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뱀이 물려 있는데, 예? 야, 이제 죽었다. 저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주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것은 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살인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왜 이 원주민은 바울에게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살인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왜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살인한 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냐 하면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이들이 제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죠? 예.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들이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뱀 우상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뱀 우상은 대부분 어떤 이 뱀에 상징하고 있는 이 우상은요, 뱀은요 항상 치료의 우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뱀이라는 이 우상이 누구의 손을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뱀이 바울을 물었으니까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면 바울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276명이 다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짚어도 어떻게 해요? 완전 잘못 짚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 사람이 살인자다. 그 사람이 바다에서 구절을 받아갖고 구절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공의롭지 못해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뱀신이 그를 물어갖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수근수근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바울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물린 이 뱀을요 툭툭 털면서 불 속에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는 뭐냐 하면 뱀이 이 사람을 물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이들이 궁금했는데 물고 난 자국을 딱 보니까 뱀이 문 자국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봤다 그래요. 얼마 동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독이 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야,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독이 퍼질 때가 됐는데 그렇게 계속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지를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했을 때는 이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무엇이라 그래요? 신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졸지에 이 바울이 무엇이 됐습니까? 신이 돼버린 것이에요. 예. 자, 이렇게 신이 된 이 바울이 이것만 사실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로마에 있기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바울이 이런 신으로 딱 극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나타났냐 하면 그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그를 맞이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면서 막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아마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도요 그 덕을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또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그 보블리오라는 그 부친, 이 부친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이질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수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부친이 낫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수다했죠. 그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원주민들에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더 풀어서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마 더 나열해서 쓸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서 있냐면 누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누가가. 근데 이 누가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 이 누가가 정말 절제하면서 이 바울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요, 만약에 독사가 물리잖아요. 그죠? 독사가 물려갖고 제가 독사가 딱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갖고 탁 털어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야, 이 목사님 이제 죽었다. 그죠? 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쯤 죽겠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를 않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주 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신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들 앞에서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들 앞에서요, 자신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더 과시하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이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누가가 봐도 그런 거예요.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봐도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으면서 많은 은사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 능력이 선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해서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예.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낫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와 능력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도구가 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말 요란해요. 과시를 해요. 야, 내 능력이 이 정도다. 예? 그리고 내 한마디면 뭐예요? 끝장난다. 예.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냐 하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예.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인한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이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뭐 수많은 여정들을 봤어요. 우리가 많은 여정들을 봤지만 그 많은 여정들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디에서? 멜리데라는 곳에서. 이 멜리데라는 곳에서 석 달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배를 고쳤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요, 바울이 이 석 달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6절 말씀에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기뻐요. 왜 기쁘냐 하면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그 순간이 지금 바울의 눈앞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기쁘시죠? 바울만 기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바울의 복음 전파로 사실은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봅시다.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전파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는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모든 마지막 사역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 도착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바울이 이태를 있는 동안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옥중서신을 여기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바울이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골라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귀로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바울이 정말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있었고요. 그 바울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망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없어서 이걸 못하느냐 하면 사람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나세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누가 선포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에게, 이웃 사람에게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의 그 행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사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칭찬을 얻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